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종말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 가운데 끝자락, 종말 지말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이 시대의 사조가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지고 재물을 쌓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과 통일한 것입니다. 사랑은 식어져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자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자기들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풍꾼의 싹스, 이 월급을 떼어먹고 또 그 작은 돈까지도 자기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더 악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나무를 심어서 해가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더 악해져가고 죄악은 더 만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통과 고난, 그 믿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런 슬픔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종말의 때와 또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육신이 상하고 재물이 날아가고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탓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과 같지도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해야지 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총각 때는 잘 몰랐어요. 총각 때 결혼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애가 하나 태어나고 나니까 제가 원래 누웠다면은 집에 불이 나도 집에 도둑이 들어도 그냥 아침 될 때가 보라 떨어지는 이 잠이 그래요. 잠은 깊게 잡니다. 누가 깨워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가 생기고 나니까 이러니까 새벽 2시, 3시 벌떡벌떡 일어나요. 뭐 자다가 소리가 들려요.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 벌떡 일어나서 물 갖다 주고. 그전에는 아내가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그분에게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그 슬픈 소리, 우리의 눈물 가운데 주님은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시는 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그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복과 재용서의 은혜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인의 기도는, 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이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에 우리가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남아있듯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종말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의 가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존재, 그 고귀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부석의 일부처럼 취급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고, 지식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존재인데도. 한국에 요즘 이 신문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이 뉴스에 나온 게 갑질. 들어보셨습니까? 갑질. 갑을 들어보셨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들,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는 자들이 이 갑이지 않습니까? 이 갑질을 한다는 갑질. 그리고 없는 자들, 힘든 자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더 부려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나는 일이 있는데 50대 엄마하고 20대 딸이 어떤 롯데백화점이 아주 비싼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지하 4층에서 주차장에 이렇게 파킹을 해 있는데 파킹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자리를. 그러니까 주차요원이 우리 20대 초반 되는 주차요원 아르바이트생이 빼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뭐 이렇게 서로가 감정이 격화가 됐겠죠. 그 엄마하고 딸이 내려가지고 이 주차요원을 폭행하고 무릎을 꿇어 앉혀가지고 하는 게 비디오에 찍혀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갑질 뭐 이러면서 기사가 뜨고 왜? 그분들은 그 백화점에서 한 번 쇼핑하면 500만원, 600만원치를 쇼핑하는 고객이니까 이 20대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피 흘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와 세리, 죄인들의 친구들이 되어주셨고 온갖 질병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되어 떠난 자들까지도
신앙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까지도 찾아가서 말씀으로 공면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절망하여 떠난 자들, 상처,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상처받아 떠난 자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왜 이 땅에 동화되어지고 이 땅에 속화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모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대신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